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바벨론 유비지에서 살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유비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노래 부르기를 거절하고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왜 바벨론 유배지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마다 3번씩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또 왜 민족들은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성전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그토록 성전을 그리워했을까요? 성전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영혼의 안식처였으며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가장 복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영천교회는 어떻습니까? 위치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고 영혼의 안식처이며 하나님을 만나 뵙는 가장 복된 곳입니까? 예, 몇 분이 아멘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 이 영천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을 만나 뵙는 가장 복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 5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이 그들을 누구일까요? 예,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2600년 전의 말씀이지만 2600년이 지나온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효한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인 이 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쁨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가장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해마다는 기도회지만 내일부터 또한 가을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 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는 내일부터 저녁마다 5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게 만들었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을 저녁 기도를 앞두고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그 본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이 가을 기도회 동안에. 그걸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크게 5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고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9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고레스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정말 복되게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복된 것은 만복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 중에서도 가장 선행되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단지 열심을 가진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요, 부모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잘 모르면 효도를 잘 못하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요, 잘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먼저 들어보면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소와 아주 좋은 양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원래 세상에 옛날에는 전쟁하고 나서 전리품들은 다 획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것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중에서 좋은 소, 좋은 양을 취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위도 빼앗고 결국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아말렉 소년의 마지막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열심을 한 거예요. 나는 갈비를 좋아해.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 이제 이가 상한 것도 없고, 막 잇몸도 아프고 다 그래요. 이제 어르신들은. 내가 갈비 좋아한다고 아버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갈비를 대접하면, 대접하는 나는 좋지 모르지만, 대접받는 부모님은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곤욕스러운 일이 없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그렇게 가을기도회 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바울 사도는요,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10절 전반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고로새 교회 성도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은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을 존중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심는 대로 그렇게 기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 또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0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잘 실천해가지고 선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게 이게 바로 참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등등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잘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책망받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지 말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번에가 가을 기도회 아닙니까? 가을 기도회. 가을 기도회인 만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넷째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도 감당하고 세상에서 주신 세상의 일들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정말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들이 자신의 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했을 때 행주 주시는 그 능력 받아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들었다 놨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번 기도회 동안에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가을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즐겁고 신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당연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즐겁고 신이 납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남들은 즐겁고 신나게 사는데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왜 괴롭게 살고 짜증스럽게 사는 것일까요? 왜 무미건조한 삶으로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문제는요,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고 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형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자족합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했죠.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참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아무것이 없어도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 고백. 우리 또한 내가 처한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번 가을 기도회 동안 열심히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때에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거예요. 왜? 이곳에 지금 하나님 와 계시니까, 성령을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내가 기도 한번 참여해 볼까? 그런 마음 다 드실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교통하고 계시니까.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성령님의 마음이니까 교통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 뭐 해야 됩니까? 그 뜻에 순종하시는 분들 지금 순종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가을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